늘 물을 손도 안 대고 있다가 또 없는 때 물을 찾네요. 인생이 그런가요? 네, 고맙습니다. 갑자기 목이 좀 어떤 부자 상인이 하인을 시장에 보내서 필요한 양식을 좀 사오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인은 시장에 갔다가 금방 돌아왔는데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부자 상인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하인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주인님, 방금 시장에서 죽음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나를 보더니 팔을 들고 나를 치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무서워서 도망쳐 왔습니다. 제발 저에게 가장 빠른 말 한 마리를 빌려주십시오. 그 말을 타고 사마라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겠습니다. 마음씨 착한 주인이 말을 하인에게 빌려주었고, 하인은 서둘러서 그 말을 타고 사마라라고 하는 마을로 도망을 갔습니다. 주인이 하인이 나간 후에 직접 시장에 갔는데 그 주인 상인도 역시 죽음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게 담대하게 물었습니다. 넌 조금 전에 왜 나의 하인을 치려고 했느냐? 죽음의 사자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치려고 하지 않았다. 내가 놀랐기 때문에 내가 놀라서 팔을 휘저었을 뿐이다. 그런데 사실은 나는 여기 시장에서 그 하인을 보고 놀랬다. 왜냐하면 그 하인을 나는 오늘 밤에 사마라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 알 수 있죠. 죽음은 피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죽음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잊기 위해서 자신도 모르게 술을 마시고 또 열심히 취미생활하고 열심히 돈을 모아둡니다. 왜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 미래를, 내 생명을 보호할 줄 알고 열심히 이렇게 술 마시고 취미생활하고 돈을 모아둡니다. 온 힘을 다해서 어떻게든 죽음의 존재를 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좋다는 약은 다 사먹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만 이기고 죄에 대해서만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어떤 사람도 죽음하고 대결해서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놀라운 승리가 있다, 부활의 승리가 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에도 보면 사랑한 신은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삶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죽음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부활의 승리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혈과 육, 몸이라고 말하죠. 이 몸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것은 우리 영이지 몸이 거듭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도 여전히 죄 짓는 몸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죄? 특별하게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경찰이 와서 잡아가는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고, 생각으로, 그리고 우리의 혀로 짓는 죄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할 그런 손과 발의 행위로 죄를 짓는 그런 몸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를 짓는 이런 몸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썩지 아니할 새 몸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썩는 것을 벗어버려야 썩지 아니하는 것을 기업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몸, 혈과 육으로 되어 있는 이 육체를 어떻게 벗을 수 있습니까? 죽어야만 벗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몸을 벗으려면 오직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야만 이 혈과 육 썩을 몸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바로 새 몸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새로운 몸을 선물로 받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몸을 받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불행도 아니고 죽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몸을 받는 과정이고 천국을 선물로 받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51절에 계속 보니까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일에 대한 비밀이 소개되어 있는데,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호련히 변화되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세상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리고 오신 장소도 유일하게 한 곳,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 한 곳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렇게 한 장소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개적으로 마치 번개가 동에서 치면 서쪽까지 번쩍인 것처럼 공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수천 년 동안 비밀에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때에 비밀을 말하는데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죽어서 무덤 속에 흙으로 다 썩어서 흙으로 되돌아갔는데 다 흙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나팔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재림을 알리는 신호가 들릴 때에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다 살아난다는 말이죠. 이게 비밀이었어요. 재림 때, 우리 예수님 재림 때 살아있는 사람들 또 다른 비밀이 뭐냐? 몸의 변화를 받아 흙으로 돌아간 그 흙의 변화를 받아 새로운 몸의 영광의 형체로 변화되는 새로운 몸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을 몸이 영원히 죽지 아니할 새로운
몸을 입는다는 말입니다. 어떤 영원히 죽지 아니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가? 빌립보서 3장 21절 보니까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가 부활할 때에 어떤 몸으로 변화되느냐?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된다는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갑자기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청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시고, 먹을 것도 잡수시고, 시간과 공간에 전혀 한계가 없고 제약받지 아니하는 그런 몸으로, 다시 썩지 아니하고 다시 병들지 아니하고, 이 불완전한 몸이 아니라 완벽한 그런 몸으로 부활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부활할 때에 이처럼 우리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썩을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시켜 주시는데, 따라서 우리는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 공포, 통곡, 아픔을 줬던 죽음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왜요? 그때 죽음은 영원히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완벽하게 사라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55절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너의 존재가 이미 사라져서 없다 그 말이죠. 그동안의 죽음의 능력은 너무 커서 누구도 죽음과 싸워서 이기지 못했어요. 그렇게 많은 군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졌던 진시 황제도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군사가 많았고 위력이 대단했던지, 얼마 전에 발견한 그 무덤 발견하고 그 무덤 열어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수백 수천 개의 진흙으로 만든 병사들이 나왔잖아요. 진시 황제도 죽음과 싸워서 이기지 못했어요. 죽음은 그 능력으로 수십억, 수백억 인류를 죽음의 구덩이에 넣었어요. 예수님의 손대지 아니하시면 죽음은 앞으로도 수천억의 인간들을 더 죽음의 구덩이에다가 이렇게 빠뜨릴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죽음은 승리하지 못하고 정갈처럼 쏘았던 그 능력 다 빼앗길 거예요. 완벽하게 빼앗길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인간의 공포의 대상인 죽음은 이미 그리스도에 의해서 깨졌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깨뜨리시고 죽음의 독침을 뽑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는 그 죽음이 완벽하게 능력을 상실하고 영원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부활 믿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어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릴 때에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부활의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이 부활신앙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삶의 태도, 삶의 방법, 주님을 섬기는 자세, 모든 것에 대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58절에 보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흔들리지 말자 그랬어. 생에 대한, 삶에 대한 의심 때문에 흔들리지 말자. 미국 이민 생활을 살아가는 동안에 불안 때문에 흔들리지 말자.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불안해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불안해하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불안해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불안해하고, 어떤 사람은 미래에 관해서 불안해하고,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지면 흔들리지 말자. 말씀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신앙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흔들리지 말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자. 그리고 오히려 주의 일에 힘을 쓰자 그랬어. 어떻게 주의 일에 힘쓰느냐? 항상 주의 일에 힘쓰자. 어떻게 힘쓰느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자.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어떤 일에? 주의 일에.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한 지 30년, 50년 됐는데도 이 땅에 사는 삶이 너무 힘드니까 날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해도 인간의 혈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찾아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 말 찾아보니까 365번이 기록되어 있다고. 진짜인지 잘 모르겠지만 루마니아 목사님 감옥에 갇혔다가 성경 읽어보니까 그랬대요. 우리 인간은 교역자든 선교사님들이든 어떤 직분을 갖고 수많은 세월간 예수님을 믿었던지 간에 혈과 육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도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도전하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견고해라,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도전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 때요, 죽음은 그가 잡아들인 모든 생명을 다 토해 놓아야 돼요.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약 500억의 인구가 태어났다가 죽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얼마의 인구가 또 태어났다가 죽을지 잘 모르지만 사망은 죽음 구덩이에 던져놓은 수많은 생명을 토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음이 삼켰던 모든 생명을 다시 토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나온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만일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나오너라 그랬더라면 나사로 무덤 그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딱 한 사람, 나사로 너만 나오라, 그래서 나사로만 나왔다고 해석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같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신 환경에 자족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 만족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열심으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또 경제생활하고, 또 소득을 얻고, 미래를 준비하고, 또 주님 나라 위해서
함께 일하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주어지기 위해서도 일하고, 또 경제적인 부분에 은사가 있으면 열심히 일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돕고, 우리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빌 게이츠도 몇백억씩 사회에다 내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사가 있으면 그렇게 돈을 벌되,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않기를 바라요. 왜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삶의 의욕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도 연약하고 우리 몸도 연약하기 때문에 때때로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날마다 부활의 영광, 이 부활의 소망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우리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삶의 의욕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에도 크게 힘을 쓰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 생명을 다해서 다 이 땅에 투자하고 살 그런 가치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에 힘쓸 때에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그랬어요. 삶의 열매가 있고 하늘의 보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 근교에 스탠포드 대학이 있는데 1891년에 설립됐어요. 동부에만 좋은 대학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캘리포니아에도 스탠포드 대학이 있고 버클리 대학이 있고 UCLA 대학이 있고 좋은 대학이 캘리포니아에도 있어요. 근데 스탠포드 대학이 1891년에 설립됐는데 이 명문대학 설립자 이름이 스탠포드예요. 스탠포드는 이력을 보니까 우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했고 철도회사 사장이기도 했고 캘리포니아의 상원 의원이기도 했어요. 대단한 부자였는데 이 스탠포드에게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외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세상의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서 이탈리아로 갔어요. 사람 생각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브라질에서 장로님 한 분이 굉장히 부자예요. 그러니까 들려오는 소리가 딸이 둘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한 자녀마다 100만 달러씩 투자하리라.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였어요. 부자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여러 개 사가지고 선교사님들 오면 한 달씩 무료로 이렇게 지내게 하고 그래요. 제가 브라질에 가면 그 아파트에 들어가죠. 무료니까. 근데 뭐 얼마나 투자했겠어요. 돈이 뭐 그렇게 들어갑니까? 아무리 뭐 비싼 대학에 들어간다고 해도 뭐 돈이 그렇게 들어갈 건 뭐예요. 근데 스탠포드가 뭐 주지사 했지, 철도회사 사장이지, 상원 의원이었지, 대단한 사업가지.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막 세상의 최고의 것을 다 투자하리라. 이해가 돼요.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세 딸에 대해서. 그렇죠? 네. 불행하게도 이 아들이 9살 때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인생은 우리 잘 몰라요. 내일 일을 몰라요. 거대한 계획, 위대한 비전 가지고 있지만 그럴 줄 어떻게 알았어요? 스탠포드 상원 의원 주지사였던 분이 뭐 돈도 많았고 모자란 게 없었는데 이탈리 가가지고 아들 병 걸려서 9살에 죽었어요. 이 부부에게 아들의 죽음은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죠. 막 그런 찢어지는 아픔이 이 설교 듣는 여러분들 가슴에 다 와닿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 딸 있고 손자, 손녀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아들, 딸 두세 명이 되면 하나 잃었으니까 뭐 몇 년 지나다 잊어버리겠지만 하나밖에 없는데 죽었으니 어떡하겠어. 그런데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역시 달라요. 그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탠퍼드 부부가 우울로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캘리포니아로 다시 돌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부부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우리 자식처럼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나머지 삶을 다 바치겠다. 그리고 지금 명문대학인 스탠퍼드 대학을 캘리포니아에 설립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2200만 달러를 기증했어요. 1890년대 2200만 달러는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제 몇 분 성도님들과 식사하는데 뭐 30-40년 전인가 얼마 전에 기름, 가스 1갤런에 60센트였던가 그랬대요. 저도 플러에 공부하러 왔을 때 가스 1갤런에 1.9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1980년대,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2200만 달러면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스탠퍼드 대학을 세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과로 캘리포니아 청소년들만 아니라 세계의 인재들을 이 대학교에서 배출하게 됐습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고통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고통도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시느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브라질 말로 somos mais que vencedores, 넉넉히 승리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영민이 조그만 꼬마 때 봤는데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대화해 보니까 우리말도 잘하고, 어떻게 우리말을 이렇게 잘해요? 초등학교 다 브라질에서 공부했을 텐데 영어도 퍼펙하게 잘하고, 포르투기스는 지네 나라니까 지게 잘할 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고통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데 혈과 육을 위해서만 투자하고 살지 않아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와 자식만을 위해서 쌓아놓고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탠퍼드 씨는 부활신앙 때문에 아들을 잃어버렸지만 전 생애를 스탠퍼드 대학에 투자한 거예요. 캘리포니아 여기 사람들은 또 학비가 더 싸겠지만 타주에서도 전 세계에서 와서 공부하는 일을 위해 투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생존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에 삶을 쏟아부을 수 있기를 원해요. 부활신앙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을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에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고,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고통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목사 됐다고 고통이 없습니까? 저도 고통이 있죠. 그러나 똑같아야 되는 건 뭐냐?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고 항상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 힘써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